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배울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택하십니다. 이 주의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섬기는 법,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네 마음과 네 생각으로 섬기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섬기는 법을 주었으니 그 섬기는 법을 주의종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주의종을 세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창세 아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우리에까지도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맺었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곳곳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을 보시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보신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언약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기후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을 세상 아무 곳에나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교회로 인도되어 온 택한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아멘.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내 소유를 삼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지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우리나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택한 자에까지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와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그런데 이 언약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믿음의 도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곧 하나님의 도 안에는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 전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그 택함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키는 것이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해준다고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며 오늘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여호와의 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택하시고 70제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곧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천국의 복음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의 복음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에게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신 같이 예수님은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께서 가르치신 누가복음 4장 43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곧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도임을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4절과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마가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히려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아멘. 누가복음 20장 2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신 것 같이 마태, 마가, 누가 그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한 목적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서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알곡 만들 성도는 많이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적으니 천국 복음을 가르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찾아다니시며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70제자를 세우시는데 그때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말씀 보신 것 같이 12제자를 택함과 70제자를 택하심이 목적이 또한 동일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백성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곧 하나님의 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리라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공생에 시작하면서 제자들 택하시고 70제자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 도를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로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고 이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말한 것이 아니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영생으로 알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중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제자에게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도였다는 말씀이지요.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호레산 사건 이후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주의 종을 세워서 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 지나고 통일왕국, 분열왕국 지납니다. 그럼 포도월 시대, 포로 기환 시대를 지나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시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의의 도로 왔거늘 하고 말씀하지요.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의의 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무엇인지 신약 성경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 성경이 율법서가 필요한 것이지요.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오리라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에 한 것까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앞서 말라기 4장에서 선지 엘리야가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선지 엘리야가 바로 의의 도로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의의 도는 바로 다름이 아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또한 율법이라고 말해요. 또 레위기 27장 3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즉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은 각각 표현이 다를 뿐 모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르친 의의 도 역시 하나님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곧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을 때 벨릭스 총독이 이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을 때 믿음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리스도 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운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표현이 다를 뿐 그 뜻은, 그 의미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함이요, 예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도는 무엇을 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창세기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우리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힘으로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곧 믿음의 도다, 여호와의 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도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편 아까 보신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택한 자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구원받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의 도를 주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의 도, 곧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귀가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죄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말씀과 같이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4절에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예비된 자는 창세로부터 영원히 불에 들어가도록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이유는 마귀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도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과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믿음의 도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로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뿐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애써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다시는 마귀의 미혹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도, 곧 하나님의 도에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여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며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이며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잘못 배움으로 말미암아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래 믿었다면 반드시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보는 뭐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만사형통하다.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것이 초보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 도는 곧 하나님의 도에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요. 그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행실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열매여 신앙의 마지막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 맺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반드시 버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지금 말씀한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배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고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그 말씀을 비판하지 말고 선포되는 기록된 모든 말씀에 복종하여 반드시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율법의 말씀만 선포돼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도,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 의의 도, 믿는 도, 여러분 무지 많은 말씀들이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말씀은 동일하게 정해졌는데 한 가지다 이 말이야. 그것이 명령이요, 율법이요, 계명이요, 법도요, 규례요, 여호와의 도요, 의의 도요, 믿는 도요, 믿음의 도요.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표현은 다르지만 다 하나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해서 복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